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마지막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예배하기 위한 10가지 선행 조건이라는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윤리,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별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개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기보다는, 또 하나가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지기 쉬울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중시하면 윤리도 함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다 보면 윤리적인 면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일상적인 삶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일상적인 삶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와 삶의 관계가 가장 쉬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예배의 모습은 마땅히 실제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린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터와 직장과 생활의 도전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서 한결같이 변함없고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의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배당 안으로 국한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취할 믿음의 행위는 같은 믿음의 가족 사이에서만 인정받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의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실은 어디에까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거짓과 가식의 굴레에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배와 삶,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원망을 사게 된다면 그런 예배와 신앙과 그런 삶과 윤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시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도 신앙과 윤리, 믿음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 모두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의 교훈이라면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윤리와 삶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기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물음은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은 확인하고자 동의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인지, 믿음과 윤리가 어떻게 일치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평행 구절이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제사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어느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에서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 원어로 타밍은 말 그대로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언행에는 흠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하는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고 잔인하기만 하다면 그러한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선 언행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삶은 편파심이 없고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처리하든지 항상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고 체면이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중심에서 진실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과 너무나 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밉다는 이유로, 내가 싫다는 이유로, 나에게 세상 편으로 찢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없는 것까지 모함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선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사실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설령 어느 것을 서원하였을 때 그 서운한 것이 괴로울지라도, 너희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러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법권을 가진 사람은 뇌물을 받고 죄인을 석방하거나 무지한 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삶이, 신앙과 윤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동정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인정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삶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행신과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실, 신앙과 삶이 건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온 나라가, 온 국가가 완전히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잠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또 우리 신흥교회가 정말 주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